한 여름 동안 지금 38도, 39도까지 올라가는데 여러분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47절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고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되는 영혼이 많을수록 교회는 그냥 부흥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씨앗을 뿌리면 30배, 60배, 100배. 거기에 8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 이제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가 있습니다. 겨자씨 비유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다. 외적인 부흥이. 겨자씨는 조그만 걸 많은 걸 딱 심게 되면 2m, 1년에 2m, 3m까지 자라요. 그리고 누룩이라는 것은 안에 가서 안을 부풀게 하기 때문에 내적인 성숙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씨앗이 뿌려지면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부흥하고 성숙하는 이런 역사가 있을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예수님 혼자 하신 거예요. 예수님 혼자 시작을 해갖고 12명 사도들이죠. 70명, 나중에 120명, 3,000명, 5,000명. 21장에 가보면 유대인 중에 믿는 자가 수만 명이 있으니 수만 명. 그것이 오늘날 약 20억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혼자 시작을 했는데 지금까지 2000년을 지나면서 굴곡은 있어요. 어떤 나라에선 또 기독교가 아주 어려워지는 나라도 있었고 어떤 나라 부흥하고. 그러나 전체적으로 바라보면 한 명이 2000년 만에 20억이 넘었다. 이건 계속 올라갔다는 거예요. 우리 삼일교회도 이런저런 문제는 있지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다시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일으키는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소리라는 거, 말이라는 거,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은혜 되는 소리도 있지만 은혜 떨어뜨리는, 사람을 갖다 침울하게 만드는 실망되는 소리도 있어요. 부흥의 소리도 있지만 퇴보의 소리도 있어요. 사랑의 소리도 있지만 미움의 소리도, 축복의 소리와 원망의 소리, 감사의 소리와 용서의 소리. 자, 옆 사람한테 선한 소리만 합시다. 선한 소리만 하면 교회가 화목하고 좋아질 줄 믿습니다. 험한 소리가 나오고 비난과 원망의 소리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민수기 19장에 보면은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말한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우리 삼일교회 좋은 소리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대로 하실 거예요. 근데 나쁜 소리가 나면 그것도 그대로 하신대요. 우리가 정말 교회를 일으키려고 그러면 좋은 소리를 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실 교회의 모든 문제 90%가 말 때문이에요. 말만 잘해도 문제가 거의 안 일어나요. 말로 옥신각신하다가 이게 서로 상처 주는 말이 나와요. 그 상처 주는 말이 터지게 되면 마음의 감정이 상하게 되는데, 이 감정이 상하게 되게 되면은 그때 터지는 거죠. 거기까지 나가지 않아야 돼.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은혜롭게 또 화목하게 또 상대방을 이해하면서 이렇게 서로 잘하게 되면 문제가 있어도 풀어져요. 그리고 해결되어 나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말로라도 보태야 돼요. 자, 따라합시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 역사하실 겁니다. 부흥할 것입니다. 좋은 일 생길 것입니다. 자, 옆 사람한테 좋은 소리 한번 하세요. 올해 좋은 일 생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으신 줄 믿습니다. 네. 그 얼마나 그게 좋은 건지 몰라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여기 뭐 여자분들 밥을 하지만 1년 365일 다 만나는 밥만 합니까? 어떤 데는 질기도 하고 어떤 데는 대기도 하고. 이번에 소환도 갔더니 그냥 중간에 한번 밥을 갖다 해냈는데 30걸 해냈어요. 30밥을. 왜 그랬냐 그랬더니 중간에 전기가 한번 나갔는데 요게 밥통이 전기가 탁 나갔다가 다시 전기가 딱 들어오니까 취사로 안 가고 보온으로 가버린 걸 모르고 있었다. 나도 밥 두세 숟갈밖에 못 먹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목사님들도 설교하다 보게 되면 항상 은혜롭게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했는데 그날따라 이상하게 부딪히더래. 설교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참새 입 벌리듯이 제비 입 벌리듯이 쫙쫙쫙쫙 받아들이면 그냥 착착 나가는데, 그렇지 않고 막 부딪힐 때가 딱딱할 때가. 그날따라 벽에 부딪혀서 돌아오는 것 같아갖고 너무 힘들었대. 억지로 딱 끝내고 뒤에 가서 인사를 하는데 말 많고 탈 많은 여집사님이 쩌르르 달려오더니 목사님 오늘 설교 죽수셨죠? 이러더라고요. 안 그래도 지금 마음이 그냥 너무 무거워서 너무 괴롭게 서 있고 또 교인들한테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데 거기다 설교 죽수셨냐. 자기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래요. 아이고 주여. 근데 주님이 지혜를 주셔가지고 번쩍 뭐가 떠오르더래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집사님이 병든 것 같아서 내 밥을 못 주고 죽을 써줬어요. 그랬더니 어머나 이러더니 막 도망을 쳤다고. 근데 조금 있다 할머니 권사님이 오더니 목사님 손을 꽉 잡더니 그러더래요. 목사님 죄송해요. 시골 아들네 일이 있어갖고 내가 일주일 동안 아들네 가서 일 돌봐주냐고 목사님을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를 못했어요. 죄송해요. 이제는 정말 빼놓지 않고 기도할게요. 목사님이 그냥 10년 묵은 체중이 쫙 내려가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설교 죽수셨다는 말이나 내가 기도 안 해줬다는 말이나 지금 은혜 못 받았다는 게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두 분 다 은혜를 못 받았다고 지금 하는 얘기예요. 근데 한 분 얘기를 들을 때는 그냥 속이 뒤집어지는데 또 한 분 얘기를 듣는데 묵은 체증이 사라져. 같은 건데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변화가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자, 옆 사람들하고 좋은 소리만 합시다. 항상 교회를 일으키는 소리를 하시고 교회를 부흥케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고 교회를 화목케 하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떤 소리를 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기도의 소리를 하자. 42절에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1장 14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2장 1절엔 온 집에 앉아 있더니, 이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기도하는 그런 장소에 성령이 임한 모습을 보여줘요. 기도라는 건 프로시케라고 하는데 요건 신께 아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신에게 우리가 뭘 아뢰일 때 이걸 프로시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간절히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쓰다가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소리가 많으면 성령의 역사가 강하다는 거죠. 성령이 임하셔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따라합시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주신다.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내가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은 뭐냐 하니까 안 구하니까 내가 안 주는 거지. 구하기만 하면 내가 안 주겠느냐. 반드시 준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구하면 주신대요. 여러분들 기도의 소리를 많이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많아지면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교회가 뜨거워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열정이 일어나고 힘이 나고 성령의 역사가 강해지게 되면 많은 능력의 응답의 역사들이 나타나니까 교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국에 제가 1년 안식년을 다녀온 적이 있는데 그때 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 제가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교회를 거의 다 가봤어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 교회 갔더니 그 당시 나오는 숫자가 한 300여 명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원래는 이게 수천 명, 수만 명 모이던 교회예요. 이 목사님 하실 때는. 근데 이 스펄전 목사님이 교회를 크게 이렇게 하니까 영국 전역에서 목사님들이 와갖고 부흥의 비결이 뭐냐 이거 물어보려고 너도 나도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목사님 여러 번이 와갖고 역시 또 부흥의 비결이 뭐냐고 물으니까 우리 교회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이러더니 아니 무슨 불이 타냐고 내려와 보라고 따라와 보라고. 그래서 지하로 내려가는데 지하에 문이 있는데 문을 쫙 여니까 안에서 사람들이 막 그냥 뜨겁게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 불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부흥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그 교회가 수천 명보다 수만 명 되니까 거의 한 300명 정도 300명 정도가 그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들어오는 사람 나가는 사람 그냥 24시간을 거의 평균 300명이 떠나질 않는데 계속 기도가 돌아가지고 교회가 아름답게 일어나는. 이 스펄전 목사님이 내가 잘한 것이 아니고 우리 교인들이 저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일으켜 주시는 거라.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이 삼일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교회를 일으키는데 가장 큰 소리, 이거보다 더 큰 소리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게 해요. 기도의 소리가 클수록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도 크게 되는 거죠. 결국은 교회가 새롭게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예요. 3장에 보니까 제9시 기도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았던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9시 기도 시간, 기도 시간에 일어난 사건. 4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따라서 구하면 주신다. 빌기를 다함에 구하니까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성령이 충만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사실은 사도행전이 아니고 기도행전이 기도행전. 기도하다 성령 받고 기도하다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하다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제가 60세 됐을 때 하나님 앞으로 10년 후에 내가 은퇴를 하는데 이제 10년간 마무리 지으면서 어떤 일을 하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무슬림은 하루에 5번 기도한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한다. 그래서 내 마음에 내가 무슬림처럼 못해도 유대인처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새벽 예배, 그 다음에 오전 11시 예배, 11시 기도, 그 다음에 저녁 8시 반 기도, 하루에 기도 시간을 3시간 만들어 놓고 교인들한테는 하루에 한 번이라도 오라고. 새벽에 오든 밤에 오든 낮에 오든 아무 때나 한 번씩 여러분들 오고 우리 교역자들은 그냥 계속 참석하면서 같이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하니까 교회가 은혜로워져요. 할렐루야. 기도하니까 은혜로워져요. 그리고 기도하니까 목회자도 영성이 살아나고요. 물론 제가 만 65세 조기 은퇴를 좀 했기 때문에 끝까지는 못 갔지만 어쨌든 제가 은퇴할 때까지는 매일 5, 6년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 새벽 기도는 한국의 10%가 안 돼요. 100명 나오는 교회는 새벽 기도 10명이 나온대. 200명 나오는 게 20명이 나온대. 그러니까 이걸 반대로 보게 되면 새벽 기도 한 사람이 하면 그 교회 9명을 책임지고 있는 거예요.
10분의 1이니까. 이 사람의 새벽 기도 때문에 9명이 책임져지고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전혀 여러분들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지만,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먼저 채워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주라! 그래야만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주려. 내가 자꾸만 남을 위해서 뭔가 하려다 보면 하나님 나부터 넘치. 계속 우리가 기도에 힘써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교회를 일으키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제가 들어보니까 뭐 한 1000여 명까지 올라갔던 데가 있다고 그렇게 들었어요. 여러분 회복해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가 말씀의 소리.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 이 가르침은 디다케라고 하는데 교훈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 받은 걸 가지고 사도들이 제자들에 가르쳐 주는 거죠. 어쨌든 말씀 교육을 받고 영적 실력을 쌓아서 그걸로 끝나면 안 돼. 이웃에게 말씀을 열심히 전해주기 시작한 게 이 초대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소리가 교회 안에서만 메아리 치면 이거 50%예요. 50%. 밖으로 나가서 불신 이웃들에게도 이게 외쳐져야지. 그래야 100%가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소리가 안에서도 왕성해지고 밖으로도 왕성해지고,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에베소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따라합시다. 성령의 검, 하나님 말씀을 가지라. 기도하면 성령 충만을 받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게 되면 이게 성령의 검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검을 많이 가져야 싸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마귀하고 싸우는데 검을 하나 탁 던져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하나 탁 던졌는데 그 다음에 검을 뺄려는데 없어요. 왜? 말씀 외운 게 한 개도 없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외운 게 없어요. 여러분 창세기 말씀도 빼서 던지고, 계시록 말씀도 빼서 던지고, 마태복음에서 빼서 던지고, 에스겔에서 여기저기서 막 빼갖고 확 던져야 마귀가 그냥 끝장나지. 이것이 말씀은 성령의 검이니까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외우고 그러면 성령께서 사용하신다는 게 그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서 교회가 새롭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 살았고 활력이 있어갖고, 그래서 영과 관절과 골수 찔러 쪼개고 마음의 숨은 생각을 드러내고, 에레미야서에서는 내 말은 반석을 부서뜨리는 방마귀 같지 않냐. 여기 반석은 돌을 말하는 게 아니, 사람의 굳은 마음.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반석까지 돌처럼 굳은 마음도 깨뜨려서 녹여낸다. 말씀의 능력을 갖다 보여주는 거지. 우리가 말씀을 갖되 열심히 말씀을 이웃에게 나누어 주어야 그때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끼리만 듣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고 우리끼리만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러면 교회는 안 일어나요. 나가서 이웃에게도 말씀을 전해줘야, 그래야 교회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없이 교회가 일어난 예가 없어요. 인도할 영혼을 작정하고 기도하고 선물도 주고 말씀도 전하면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이 교회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교회 문제가 있어도 복음 전하는 건 매이면 안 돼.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했어요. 감옥에서. 왜냐?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문제가 있어도 영혼 구원하는 이 일에 있어서는 그냥 전해줘요. 이웃에. 제가 아까 차를 대려고 왔더니 차가 꽉 찼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 나올 때까지 조금 기다리다가 옆에 보니까 죄송합니다. 리오카 같은 데 보니까 뭐 이렇게 맛있는 거 만들어 갖고 전도할 때 쓰던 것 같아요.
먼지가 그냥 가득 묻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슬픔이 과거에 저렇게 열심히 전도한, 저도 이번에 탄자니아 가서 한 열흘 동안 이렇게 다녀왔지만, 여러분들 제주도 가서 막 여기저기 교회들 막 돕고 막 했잖아요.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이 슬퍼하고 계시다. 전도하는 소리, 이게 교회를 일으키는 소리고,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어떤 분이 젊은 부부인데 남편은 직장 가고 아내 혼자 집에 있는데 교회 집사님들이에요. 근데 누가 와서 문을 두들기대. 누구세요? 옆에서 왔어요. 옆집인 줄 알고 문을 열었더니 예수 믿으세요? 이러더라고요. 아이, 우리 교회 다녀요. 아니요, 예수 믿으시냐고. 아, 우리 남편과 저 다 교회 집사예요. 아니, 예수 믿으시냐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아이, 우리 믿어요. 그럼 문을 탁 잠궜어. 갔어요. 혼자 앉아 있는데 고민이 됐어. 젊은 여집사님이, 내가 진짜 예수 믿을까? 지금 죽으면 나 천국 갈 수 있을까? 저녁 때 남편이 돌아왔어요. 여보, 오늘 낮에 누가 와서 문을 또 열어봤더니 예수 믿느냐고 묻잖아. 아, 교회 다닌다 그러지? 아, 교회 다닌다 그랬어. 근데 예수 믿느냐고 묻잖아. 아, 우리 둘 다 집사라 그러지. 아니, 집사라 그랬어. 근데 예수 믿느냐고. 두 사람이 고민에 빠졌어요. 둘이 앉아가지고 마주보면서,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가? 그날 그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를 하고, 이제 진짜 믿음으로 살자. 이제는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살자. 그래서 그날 밤 거듭나고 그 다음 날 일어나는데 찬란한 하루가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진짜 예수 믿으십니까? 네, 한 번 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제가 물을게요. 오늘 죽으면, 아니 지금 죽으면 천국 갈 확신이 있습니까? 네. 확실하게 아멘이 나와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고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하셨어요. 말씀을 불순종해 갖고, 그래서 죄악에 빠졌고, 온 인류가 지옥 갈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 흘리심으로, 왜냐, 죄의 삭스 사망이,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피를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사람인데 지금 이렇게 내가 살아도 되겠는가? 우리 스스로 반문해 봐야 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가?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은 게 내 죄 때문이라고 믿어지면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지는 거예요. 믿음을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확신은 내가 갖는 거예요. 믿어지니까 난 구원받은 거다, 이렇게 확신을 갖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사람은 나만
예수 믿으면 우리 가족 다 구원받는다는 말로 해석을 하는데 그 잘못이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믿는 너, 믿는 네 가족, 여기 앞에 주 예수를 믿으라는 너와 너에게도 적용되지만 가족에게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믿는 너와 그 다음에 내 가족, 믿는 내 가족도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믿음의 확인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으면 행복하게 사십니다. 그리고 올 땐 차례대로 오지만 갈 때 차례가 없어요. 언제 내가 끝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풀 거 다 풀고 사셔야 돼요. 용서할 거 다 용서하고 사셔야 돼요. 나눌 거 다 나누면서 살아야 돼요. 왜? 여러분, 주님이 오늘 오라 하면 그냥 가는 거예요. 다 내려놓고 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구원받은 성도가 가질 자세입니다. 혹시라도 우리 가운데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나의 마음을 엽니다. 내 안에 오셔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을 믿습니다. 천국에 갈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 믿음 변치 않고 주님을 본받으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짜 열심히 우리가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또 큐티하고 그리고 나가서 열심히 전파하셔서 여러분들 때문에 삼일교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소리. 42절에 서로 교제했대. 44절 46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대. 이 교제라는 말은 코이노니아라 그래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서로 관계를 깊게 맺어가는 걸 코이노니아.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 사랑으로가 아니에요. 어쩌면 내 사랑으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으로는 다 사랑해요. 이게 코이노니아예요. 누가 봐도 아름다운 모습이 초대교회, 주님의 사랑이 넘쳐 흐르는 교회 모습이라. 그리고 여기 44절 46절에 보니까 물건도 통용했대. 그리고 나눠주고 베풀고 내 것 없이. 지금도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거는 자원해서 하는 거지. 교회 나와갖고 이 내용을 읽으면서 부자를 바라보면서 왜 안 나눠줘? 그러라는 말이야. 여기는 성령 충만하니까 자원해서 알아서 한 거예요. 어쨌든 사랑이 넘치는 사랑의 소리가 아주 그냥 크게 외쳐지는 교회의 모습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청량리에서 몇 년 산 적이 있어요. 근데 그 시립대 앞에 감리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 한 장로님이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이분이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그 당시는 참 아파트도 별로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아파트 한 40평짜리 40평 넘는 더 큰 걸 좀 달라고 기도하고 있대요. 왜 기도하느냐 했더니 대접하기 위해서. 자기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대접하고 싶어서. 그래갖고 하는데 몇 년 후에 진짜 저 워커힐 쪽에 그 아파트들이 세워지는데 거기에 거의 한 50평 가까운 이런 아파트를 사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릇, 밥그릇, 국그릇, 반찬그릇 다 80개씩 샀다는 거예요. 대접하려고. 숟가락 80, 젓가락 80, 다 80개씩 사갖고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교회 성가대원들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들
무조건 성가대와 교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대접하고, 거기에 그 교회 주위에 있는 환경미화원들 꼭 불러다가 한 달에 한 번씩 대접을 하고 선물을 주고, 그렇게 하니까 환경미화원 중에서 예수 믿겠다고 그게 온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게, 정말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게 됐다는 것을 간증을 하는데, 이분이 작은 수첩을 2개를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딱 바라보고 있는데, 이게 돈 꽂았는데 안 갚은 사람들 명단이 작은 수첩에 수백 명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갖고 있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에요. 돈 꿔달라면 그냥 꽂은대. 근데 갚으라는 말을 안 해. 갚는 사람 오면 지우고 그렇게 하는데, 안 갚아도 갚으란 말을 안 하고, 지금 현재 그때 연립 32평이 약 3천에서 4천만 원이면 샀는데, 요 2건이 8천만 원을 빌려줬다. 집 2채 값을 갖다. 그러고 달래지도 않고 그냥 갖고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는 사람도 있고 둘레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그냥 베풀고 달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을 해요.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는데 원동력이 된 거지. 자, 우리 옆 사람하고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진짜요. 여러분 사랑으로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 주의 사랑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되면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을 베풀어 교회를 일으키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번째가 기적의 소리. 4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이 표적은 세메이온, 영어로 사인이라고 그래요. 표적은 뭐냐 하니까, 어떤 초자연적인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걸 보고 누가 예수를 믿었다, 그 표적이. 예수 믿는 게 없이 그냥 초자연적인 사건만 벌어졌다, 이걸 기적, 기사, 이적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사라는 이 말은 테라스라고 하는데, 컴퓨터 하시는 분은 알죠. 메가는 100만이에요. 기가는 10억. 그런데 테라는 1조예요. 1조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측량할 수 없는. 그러니까 오늘 여기 기사라는 이 말은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3장에 넘어가면 성전 미문에 앉아서 나면서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지. 5장 12장에 옥에서 나오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죠. 8장은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말씀 증거하는데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가 낫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9장에 애니야 다비다 죽었다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그 사람들이 베드로가 지나가면 베드로 그림자의 환자들을 누워놨는데 거기서 낫게 됩니다.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가 얹었더니 병이 나고,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안 일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저희 교회 김면님 집사님이라고 있었습니다. 산후조리증, 조리를 잘못해갖고 전신 관절염이 걸려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냥 손 마디마디, 발가락 마디마디, 뭐 무릎, 저 온몸에 뼈마다 그냥 염증이 들어갔고, 이걸 들질 못해. 얼마나. 그리고 집에 거기서 오는데 10분이면 우리 교회 올 수 있는데 보통 한 30분 이상 걸려야 돼. 아프니까요. 그렇게 괴로워하다가 저에게서 누가 간 경화증으로 병원에서 손을 뗀 사람이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났어요. 그걸 보고 나서 자기네 집 옆집 집사님인데 그걸 보더니 어느 날 전화를 했어요. 저도 이런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러고 갔는데 한 20일쯤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침에. 목사님 막 울면서 안 아파요. 그날 새벽에 자기도 기도하고 저도 기도해주고 그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집에 갔대. 10분 만에. 매일
어그저그 하면서 30분 만에 걸리는 걸 그날 아침 아무 생각 없더니 그냥 갔대. 집에 딱 도착하고 나니까 그때 알았다는 거예요. 이게 아프지 않다는 거예요. 깜짝 놀래갖고 거기서 나와서 독산동에서 구로공단 역까지 2정거장인데 일부러 아침에 거길 갔다가 걸어오는데 하나도 안 아프더라. 그래갖고 그냥 눈물을 펑펑 쏟고 전화를 하면서 감사하더니 그 남편이 그렇게 너 교회 다니면서 그 꼴이 뭐냐 이렇게 막 핍박하던 남편인데 그 건강하게 나니까 딱 보더니 그러더래. 니네 교회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 같다고. 여러분 그 다음 주에 와서 등록한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동일하신 하나님이셔요.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같은 하나님이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에서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록 기도 많이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다시 한번 과거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복된 삼일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예배의 소리. 42절에 떡을 떼며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갖춰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대. 예배는 프로스케네어라고 그래요. 이것은 몸못을 향해 입 맞추다 엎드리다. 그러니까 신에게 경배 드릴 때 쓰는 단어예요. 그래서 떡을 떼며, 이것은 예배 때 떡을 떼면은 성찬식이에요. 성경 읽다 여러분이 떡을 떼는데 모여갖고 떡을 뗀다 하면은 교회에서 모이면 성찬식이고, 집에 모여서 떡을 뗀다 하게 되면 그냥 애찬, 그냥 음식을 갖다 식사를 갖다 하는 걸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주님의 십자가 죽음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이 예배가 초대교회 부흥의 기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나라든지 예배가 식어지는 그런 나라들은 교회가 다 떨어졌어요. 근데 예배가 왕성해지는 나라는 교회가 다 부흥했다니까요. 유럽에 가보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지금 다 팔려가고 있어요. 유지가 안 돼갖고 팔려요. 모스크가 사고 술집이 사갖고, 이 술집이 샀는데 십자가를 안 띄고 술집을 하고 있어요. 기가 막혀. 여러분 한국도 1200만 1000만 하던 게 860만 원 떨어졌다가 코로나 후에 지금 550만, 절반이 사라졌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배에는 찬양의 소리,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 헌금, 축복의 소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많기 때문에 예배가 살아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산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주님 옆에 나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면 은혜 안 받을 수 없어요. 목사가 설교 잘해서 은혜 받아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준비가 딱 돼버리면 하나님이 알아서 주셔요. 그게 살아있는 예배인데, 매주마다 살아있는 예배로 오기만 하면 은혜 충만해서 돌아가 보세요. 교회가 얼마나 정말 은혜롭고 행복한 교회 모습을 갖게 되겠습니까? 모이기를 힘쓰면 예배가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배에 성공하면 생활도 성공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짜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은혜를 주게 되면 우리 삶에 어찌 복이 넘치지 않겠어요? 이게 어떤 때는 정말 산 예배 같은데 어떤 때는 우리가 예배답지 못한 예배를 드릴 때가 많잖아요. 여러분 예배 순간순간마다 살아있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예배를 통해서 성공한 성도들이 늘어나면 체험과 간증도 늘어나게 돼 있어요. 교회는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로마 시대엔 핍박으로 죽음의 환란이 있어도 저들이 카타콤, 내가 로마 가서 카타콤 들어가 봤어요. 축축하고 냄새나고 그 속에 들어가서도 이들이 정말 눈물로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한테 이어져 온 것입니다. 중국은 1억 명 이상이 지금 예수를 믿어요.
제가 영구에 갔더니 한 1,000명 이상 되는 교회인데 오전 예배가 2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 이거 몇 번 반복을 하는데 그냥 내내 서 있어. 사람들이 서갖고 찬양하다가 또 기도하다가 말씀 듣고 얼마나 뜨거운지. 2시간. 여러분, 아프리카 제가 한 5-6번을 갔다 이렇게 매년마다 가고 있는데 거기 교회를 가면 그래요. 우리가 10시에 가갖고 1시간 한 반 정도 공연을 해주고 그리고 한 30-40분 이렇게 설교하면서 초청하고 기도해 주는데 10시에 간다고 해놓으면 이 사람들이 7시부터 와요. 10시까지 이 사람들이 아프리카 특유의 그 춤추면서 찬양하면서 기다리면서 기도하면서 이러고 2-3시간을 하다가 우리가 가서 2시간 정도 하고 나면 12시에 밥을 먹습니다. 같이 밥 먹고 우리는 와요. 다른 데 또 가야 되니까. 이 사람들은 밥 먹고 나서 오후 5시까지 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12시만 넘으면 그냥 여러분들의 시계 보면서 그냥 예배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닌데 이걸 우리가 정해놓고 우리가 그 올무에 빠져 있어요. 예배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만큼 솔로몬은 1,000번제를 드렸는데 그 몇 시간이나 되겠어요. 우리가 어떤 걸 정해놓고 그 안에 우리가 빠져갖고 우리의 신앙을 갖다가 이렇게 해이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진짜 살아있는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가 살면 교회가 살고 예배가 살면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이 사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런 은혜와 복이 이 교회와 여러분들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칭찬의 소리 47절, 하나님을 찬미함이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하나님 찬미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칭찬하는 소리. 하나님께 찬미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칭찬하는 거잖아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 이건 성도들이 또 칭찬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하나님을 칭찬하는, 그리고 성도들을 칭찬하는. 성도들을 누가 칭찬하겠어요? 불신자들이지.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도 야,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 진짜 좋은 분이라, 그리고 너희들도 참 좋다고. 초대교회가 이런 모습들이 있으니까 이런 칭찬 소리가 넘쳐 흘렀다는 거지. 이 칭송은 카린이라고 하는데 호의의 표현이에요. 칭찬의 소리가 예루살렘 메가처 초대교회가 자꾸만 일어나는, 그러니까 칭찬의 소리가 많은 교회는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서로 칭찬을 많이 해야 돼요. 솔직하게 해서 주머니 털어 먼지 안 날 사람 어디 있어요? 그러나 샅샅이 살피면 칭찬거리 없는 사람도 하나도 없어요. 털어서 먼지도 다 나지만 칭찬거리가 하나도 없는 사람 또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색안경을 끼는 거예요. 칭찬의 안경을 낄 거냐, 비난의 안경을 낄 거냐, 어느 걸 끼느냐에 따라서 딴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런 잘못에 빠질 수가 있는 거지. 여러분, 칭찬의 색안경을 끼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좋은 것만 보면서 좋은 얘기하게 하고 또 좋은 칭찬하게 되면 화목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좋은 점은 시기하고 나쁜 점은 비판하고, 그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면을 보면 기도해 줘요. 하나님이 나한테 부족한 면, 안 좋은 면을 보여준 것은 네가 기도해 줘야 될 사람이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보여준 거예요. 좋은 것을 보게 되면 열심히 또 잘했다고 칭찬. 우리나라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아니,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요? 박수 쳐줘야지. 근데 가까운 친척이라도 잘 되는 걸, 그 꼴을 잘 못 보는 게 한국 사람이라. 이건 안타까운 일이지. 자, 이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칭찬 한번 합니다.
생각하시고 먼저 생각해 두세요. 오늘따라 화장빨이 잘 받았잖아요. 자, 칭찬 한번 쏘세요. 칭찬하세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서로 막 이렇게 칭찬을 해봐요. 얼마나 교회가 화목하고 좋아지는 거예요. 잠비아에 가면 어떤 소수 바벤바라는 어떤 그 소수 민족이 있대요. 그 한 마을이 쉽게 말하면 시골의 조금 마을인데, 이 마을에 풍습이 하나 있는데 이게 세계 사람들이 학자들이 연구하는 대상이래. 그 풍습이 뭐냐? 칭찬 폭격이래. 그 마을에서 누가 좀 안 좋은 마을에 해를 끼치는 큰 나쁜 짓을 하면 그를 갖다 추장이 불러다가 넓은 마당에 앉혀놓고 온 마을 사람 다 불러서 뺑돌래 앉혀놓고 한 사람씩 나가서 이 사람을 칭찬하게 한대. 이거 칭찬 폭격이래. 그러니까 지금은 잘못했지만 나가서, 그런데 왜 한 마을이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라면서 다 아니까, 너 몇 살 때 너 이렇게 친구 물에 빠졌는데 네가 건져줬잖아. 너 참 잘했어. 또 나가갖고 그냥 과거에 있었던 좋았던 일 그냥 서로 돌아가면서 막 얘가 칭찬 폭격을 하면, 얘가 잘못을 저질렀다가도 그걸 다 듣고 나면 다시는 그런 짓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이 아주 화목하고 평안해갖고, 이게 다른 나라의 학자들이 연구 대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소리, 말씀의 소리, 사랑의 소리, 기적의 소리, 예배의 소리, 칭찬의 소리, 초대교회 모습이에요. 이게 초대교회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안 믿는 불신자들까지도 그냥 박수 쳐주고 하면서, 네가 믿는 하나님 정말 위대한 분이다, 너희들도 참 예수 믿는 사람들 잘하고 있구나.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갖다 증거할 때 이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예수쟁이가 말은 잘해. 여러분, 말만 잘하면 안 돼. 행동도 잘해야지. 그래야 칭찬을 들으니까. 정말 우리 삼일교회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리를 갖다가 서로 막 웅성웅성하게 일어나게 만들다 보게 되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죄에 빠져서 영원히 지옥 갈 영혼들을 회복시켜준 게 예수님이에요. 다시 회복될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거예요. 영원히 지옥 들어갈 영혼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회복을 시켰다니까. 이 교회도 다시 한번 회복하세요. 회복해서 다시 일어나서 빛을 발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고, 그리고 과거의 영광을 재현하고, 여러분들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